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표와 비전 함께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의 비전과 표를 담은 올해의 주제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 날 애쓰라.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값을 못 쓰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직전하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들고 쉼없이 가렸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가물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고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외롭고 무서운 사막을 걸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둘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살아나가기 위해 사는 무리에 섞여서 그들과 같은 염려와 근심에 더 이상 무거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분된 사람으로 매일 주님의 하루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복잡한 정치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인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알고 깨달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형제로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학습된 지식을 믿으며 고민하고 결정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행복하고자 많은 방법과 열심히 힘쓰며 자신이 편안하고자 남들의 수고를 이용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주님께 인도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에 다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와 같이 다시 올라가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또 경제와 사회활동 또 예배를 하나님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7월 달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담아서 주 앞에 예물과 헌금을 올립니다. 첫 예물을 구별하면서 또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드리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주 앞에 기뻐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당 또 훈련할 수 있는 처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것으로 또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계획하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혀지고 굽어지고 묶여져 있는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과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과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은혜롭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과 학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1년도 후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출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현숙 성도님과 한나 7월 23일 날 한국 방문하고 귀국합니다.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또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나 아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규리 성도님도 근육 파열로 인해서 수술 받으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승희 성도님 7월 6일 날 허리 아프고 다리 불편하신 것 때문에 신경 문제로 수술을 받습니다.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는 분이 있습니다. 7월 12일 날 미셸 성도님, 18일 날 모한나, 22일 날 영어부의 앤드루, 23일 날 정동인 할아버님, 31일 날 알렉스 성도님이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기억하시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집회에 예배당 예배 7월 11일 날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 전에 우리가 미국 교회로부터 최종 이제 확인을 받게 될 것인데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문자방이나 카톡으로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3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둥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앞에 32장이 나오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자세한 교훈을 말씀을 받는데 산 아래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에게 모세는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아론을 위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장신구 이런 것들을 내놓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방자히 행한 큰 죄악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의분을 내면서 언약궤를 증거판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주동하고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은 인원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큰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수용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장 34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33장 2절에도 말씀하시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시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애굽에서 나온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약속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자를 대신 앞서 보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 중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오염된 죄인들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고 진멸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진노하심 가운데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된다면 죄를 범한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때문에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리두기, 하나님이 함께 같이 안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거리두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하지 못해서 죽게 될 것을 배려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였고 또 나를 향한 안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거리두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를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진노 가운데에도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선물, 그것을 더 사랑하는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물 때문에, 음식 만나 때문에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분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 어떤 물질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총체적으로 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복, 어떤 재물, 어떤 먹을 것, 이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뭐라 그러느냐? 오늘 성경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32장 9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3절과 5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빳빳한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선물이나 복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을 만드는 일을 쉽게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완고하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물이나 먹을 것이나 뭐 복이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1년 반 넘게 이제 계속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선물이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선물, 재물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준엄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나오고 있죠. 여기 준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좋지 않다, 나쁘다, 악하다. 그래서 괴롭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심히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 걱정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재물, 땅,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땅, 어떤 재물, 어떤 선물을 얻어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엇을 많이 주셔서, 복을 많이 주셔서, 선물을 많이 주셔서, 땅을 많이 주셔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재물을 많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동행하실 때에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4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 함께 하지 않으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몰랐었는데 이게 엄청난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뭐 선물, 재물, 땅, 뭐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5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원수를 무찌르고 난 후에 받는 그 잔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걸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가서야 상 얘기가 나오고 내 잔이 넘치고 내 삶이 넘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언약 백성일지라도 죽음보다 더 더한 징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을 더 사랑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도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근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그 단장을 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장신구를 모두 다 떼어놓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의 장신구를 호렙산에부터 다 떼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근신, 즉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근신해서 내 앞에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모조리 띄어내고 자신들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취소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단장하는 것, 장신구를 다 떼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단장 장신구가 다 떼어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였다. 또 다른 의미 하나는요, 이 장신구에는 이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장신구에 신상을 새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이 다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받아온 많은 폐물을 아론에게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라고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서 즐거워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아주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이나 장신구를 다 떼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금송아지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근신하며 내 앞에 겸비해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은 장신구들을 여기저기 달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꾸민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단장하고 장신구를 꾸미는 것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
또 우리의 신분,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장신구나 단장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장신구나 단장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요소가 되는데 사용받을지를 모르고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며 누리고 살곤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별로 의미 없이 단장하고 장신구를 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신앙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은요, 그들을 단장하고 장신하라고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세우는 일에 들여져야 될 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자신의 신분, 업적, 능력, 명예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한 단장 장신구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우상숭배의 범죄를 범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찮게 여기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과 연결될 때는 마땅히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단장하는 것, 장신구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데 연결될 것이라면 그것도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단장하고 장신구를 다는 것이 민감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가 항상 있다. 어떤 때 그러느냐?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복을 받고 선물을 받고 재물을 받고 뭔가를 얻는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430년 종으로 노예로 살던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곳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허망해져요. 헛된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게 될 때의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집니다.
스스로는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근신한다고 하면서 겸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단장이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근신이고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근신하고 내 앞에서 겸비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게 심각한지를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리고 심판을 미루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멀리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 혹은 미팅 터버나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직 뭐가 지어지기 전입니까? 성막, 성소가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것을 받고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성막,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 나눔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대면하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면하는 것과 같이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이 친밀한 관계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오늘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를 나눌 때에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지를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회개와 겸손과 또한 근신하는 과정의 절정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시고자 죄인된 우리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거리 두기라고 생각해요. 그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로 된 오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리를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근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단 누구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배반하며 우상에 절하는 그런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 우리의 원함을 위하여서 단장한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심을 믿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목자장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